오늘 신학 정립은 기도의 신학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올바로 정립해야 될 건 전부죠. 정립을 안 해도 괜찮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에서도 정리해 드린 것처럼 정말 율신론을 올바로 정립하는 건 거의 절대입니다. 율신론이 올바로 정립되지 않고선 유신신앙이다. 그건 아예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참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율신신앙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제가 보면 없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생날탱이가 성경을 한번 보고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저는 전부가 제가 정립해야 될 문제고 궁금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립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이제부터는 내 모든 삶의 제1순위 첫 번째는 하나님 제1주의다. 그러고서 시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제가 한 번 이뤄서 다 정립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제일 저는 궁금했던 게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완전한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쓰는 것 뿐이지. 저는 궁금해 죽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묻게 됐죠. 이게 저는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하거나 그러질 않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거와 그 사람이 답하는 건 영 핀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참 이러고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껐다 보면 하나님 다른 단어는 다 쓰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의문이 생겼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나. 그래서 내가 몰라서 물어보던 데서 차차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을 믿나. 은근히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질문하고 자꾸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서 더군다나 주일학교 교사하면서는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꽤 궁금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얘기할 때 보면 상당히 신앙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좀 이상하게 여러.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뻔한 얘기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이게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내가 믿는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서 믿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보기에는 굉장해. 회교도로 대표되는 것처럼 정말 믿는 것처럼 손을 들고 막 이러고 무슨 또 기도할 때 비사하고 쓰는 거 보면은 제가 저게 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저는 허당이다. 그렇게 알기 시작했어. 두 번째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기도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1년 후서부터 5년 동안 고3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게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익히 잘 아시는 대로 기도 인도도 했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오전을 보내면서 하여튼 기도에는 그야말로 일가견이 있다. 그럴 만큼 자연스러워 기도에 대해서 파고들었죠.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게 아니야 전혀. 그건 하나님 율신론하고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기도회를 뜨겁게 기도한다고
기도 시작할 때 을에 주여 3창 하고 했거든요. 쫙 주여 3번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냥 통성 기도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주여 할 때 주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창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그건 상관이 없어. 그리고 뭐 이게 주님께 기도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자꾸 상담을 하면서 제가 하나씩 확인을 해보니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응답받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기도가 외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뭐 대부분은 자기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 자기 하소연. 박박 소리 질러가면서 뭐 그러고. 그런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진짜 들으시고 뭐 그런 생각은 아니 기도 인도하면서는 그런 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 하나님 진짜 들으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또 이렇게 그 고3 교사를 하고 교사하는 해부터 고3 어머니 기도회로 인도를 5년 동안 하면서 오늘의 목회자로 준비시키시느라고 기도론을 꽤 고민하게 하셨다. 제가 보면 지금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이 구유복음으로 목회를 시키시려고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하나씩 그렇게 챙겨 놓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기도에 관한은 저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야. 반대로 제가 보니까 기도는 너무 모르더라. 그래서 뭐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기도를 율법적 단계의 기도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냥 떼 쓰는 것만 기도야. 참 한심한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 신학을 정립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려면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디다 하는 거야?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기도 아닙니까? 들으시고선 저한테 응답을 하시는 게 기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기도론에는 필연적으로 율신신학이 정립되는 전제에서만 기도는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려운 거는 기도론을 위해서 율신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거냐, 율신신학을 위해서 기도론을 정립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자르면 돼. 그냥 기도론 따로, 율신신학론 따로. 그럼 간단한데,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앞뒤로 보면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론은 율신신학의 보조다. 그러나 기도론은 워낙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기도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가장 아주 완벽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반드시 기도론도 정립을 해야 된다. 기도론을 정립하는 데는 신론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생각할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마다 기도의 중요성은 다 강조해. 그렇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틀린 말 아니죠. 영적 호흡이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절대로 기도가 중요하다 이게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는 하는데, 근데 기도 신학은 전혀 정립을 안 한 거야. 그래서 기도라고 그러면 제일 제가 보면 한심한 게,
윤석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강조하느냐. 목회자가 하루에 8시간 기도하지 않는 건 목회자 아니다 그래. 제가 너무 한심해서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가 중요한 사람은 저 사람은 뭐예요? 저건 유물사과냐. 몇 시간이 중요해요? 저는 거꾸로 여러분 기도 신학 정립해줄 때 뭐가 기도해요? 한마디다. 주여! 그게 다다. 근데 그러한 윤석전이라는 사람의 기도론이 교회를 다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성경의 중요성은 뭐 이루면 다 강조해. 그래서 성경이 그럼 중요하면 왜서 중요하냐는 놔두고 몇 번 읽느냐, 뭐 몇 번 뭐 필사했느냐. 맹신맹종으로 마치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야. 몇 시간을 했느냐, 뭐 통성으로 했느냐, 무슨 뭐 묵상으로 했느냐. 그래서 괜히 쓸데도 없는 레파토리만 늘어. 무슨 뭐 개인 기도냐, 무슨 중보 기도냐, 뭐 국가를 위해서냐. 제가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될 기도를 더 많이 하더라고. 이게 참 안타까워.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따라 기도를 제대로만 하면 많이 해야죠. 그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죠. 그런데 이건 기도를 그냥 양적으로 많이 하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이미 내생명운동서부터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다. 신과의 관계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 모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실제로가 기도 아닌 것도 기도로 다 여기게 되는 거야. 기도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은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안 그래? 그래요?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상의 문제다.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야. 우린 말을 하는 율신이죠. 근데 보기엔 율신인데 전혀 율신하고는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론을 정립할 때 첫 번째 생각하죠. 첫 번째 생각한 거는 경배와 기도의 차이부터 정립하시라. 경배는 뭐가 경배요? 경배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야. 경배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의 리바운드는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일방적으로. 그럼 기도하면 왜 해요?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제가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는 전혀 다르다. 예배는 예배가 됐든 제사가 됐든 경배가 됐든 다는 내가 일방적으로 존재하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근데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내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하고 어쨌든 그럼 그분부터 다시 받는 거예요. 리바운드야. 관계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를 정립하지 못하니까 어떤 웃기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해교도들이 보면 그게 기도인지 경배인지 알 수가 없어. 네? 코를 땅에 대면서 하면서는 보면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경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도 그건 전부 틀린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기도하는 게 저게 경배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선 여러분 구분을 하세요. 이 예배 시간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시겠어요? 기도를 하는 건지를. 그건 기도는 대상이 있어야 돼. 물론 경배도 대상이죠. 근데 그 대상은 경배 대상은
객관, 지금 그 짝에서 나하고 리바운드는 올 게 없는 거야. 난 일방적으로 신을 향해서만. 그래서 그것은 제사나 경배나 찬양이나 참 이런 거예요. 근데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는, 기도했고 그분으로부터 리바운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첫째 기도를 구분하시라. 첫째, 그래야 기도를 바로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기도와 경배를 분별하는 중에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제대로 하려면은 제일 먼저 뭘 따져야 돼? 내가 신을 진짜 믿나 안 믿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린 것처럼 신이 있느냐 없느냐요. 근데 신은 있느냐 없느냐를도 아니면서 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그건 괜히 남북의 기도지 그건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기도할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나? 신이 있나 없나?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 두 번째는 오늘 뭐 신론에서 정립해 주신 거야. 드린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셔서 내가 기도하면 나한테 응답하시고 나하고 교제하고 입하고 하시고 그런 신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는 믿지만은, 실제 신하고 믿지만은 그건 관념이고 나는 신을 믿지, 내가 실제로 믿는 건 아니지, 아니냐?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려서 어느 대사제가 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하고 했더니 진짜 음성을 들을 때 아들아 내가 뭘 해주랴 했더니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늘 그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대표 기도로 나와서 할 수 없이 했을지 몰라도 혼자서는 그런 거 하면 하나님한테 오히려 혼나. 그러게 생각해서 세 번째로는 기도란 하나님이 직접 나하고 응답하시 교제하는 거야. 이거는 아까 생신에서 정립해줬지만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고 초월적 존재이신데 뭐하러 간접으로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치느라는 거죠. 천주교에서 뭐 누굴 중보를 한다고 보이는 존재를, 그건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율신 신앙에도 절대적인 요소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나하고 직접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직접. 그래서 제가 뭐 세미나 때도 그전에도 그런 정립해드렸어. 저는 대중 기도할 때도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직접 할 마음인데 너무 사람을 의식해요. 그래서 제발 좀 의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단 1초라도 진짜 하나님하고 해야 돼. 여러분 식기도 할 때도 뭐 식기도를 5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0.1초라도 정말 하나, 그래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야, 이거는 제가 보면요, 하나님을 실제로 인식하지 않고 하는 거는 하나님 인격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보면 그래. 아니, 그 감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응? 꼭 이런 거나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딴 데 보면서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실제냐 아니냐, 이걸 아주 늘 고민하셔야 돼. 그래서 인격적 관계의 가장 표상이 기도입니다. 내가 했을 때 내 말을 듣고 나한테 응답하시고,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인격적인 표현을 하는 게 가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러면 그냥 내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완전히 리바운드가 있어야 된다. 인격적 관계다. 그게 가장 완전한 예가 기도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나한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리바운드가 있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관계, 인격적 관계의 가장 완벽한 예다. 그래서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럴 뿐 아니라 지정의의 인격이 다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왜 기도는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이 오늘 그 이성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율신의 속성이 정확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이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절대선 절대의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알파 시공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선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정의가 있으신 인격자이기 때문에 내 사정을 아시고 나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주시고 나하고 입하고 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너희 머리털까지 헤아리신다. 그 말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시공을 초월하시고 인격체고 너희 사정 다 하시 그런 얘기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정말 실제로 아니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발 하나님하고 실제적 교제를 하세요. 제발. 네? 엉뚱한 딴 데다가 하고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서는 뭐 말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기도하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하고 나하고 차이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 이건 나는 거다 되면은 뭐 그냥 이게 거다가 무슨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 그냥. 주님, 저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이게 이런 게 기도지.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시작하세요. 제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 이게 실제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나팔을 부니까 멋이긴 한데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율신 기도의 7절부터 8절은 완전한 텍스트니까 뭐 본문을 세미나 때 정립해 드렸지만 본문에서 이걸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라 잠깐 정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럴 때 구하라는 제태어예요. 그건 내가 주시옵소서요. 하나님 건강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달라는 거죠. 근데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뭐예요? 주실 것이야가 아니라 받을 것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7절은 주신다는 건 디도무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은 주시고 나는 받는 인격적 관계가 되된다고요. 근데 8절은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는 거예요. 람바노입니다. 무조건 다 주시겠다는 거냐. 그걸 제가 무슨 기도라고요? 날탱이 때. 근데 이때가 이게 중요해. 무슨 기도냐 하면은 지금 이 신론의 서론으로 정립해야 되는 이유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싶은 거야. 이에 대해 무슨 말씀이지? 목적이 이게 지금 율법적 신앙의 기도를 신학적으로 본문 구성으로 발로 정립하려면은 구하는 것마다 무조건 주신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신다 이거야. 뭐 이치기도 맞고 다 떠나서 그건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이치를 따지지 않으셔.
야, 뭐, 맞냐, 틀리냐가 아니야.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때만 기도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을. 그래야 이제 9절부터 11절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내가 알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예 이것도 안 하셔. 그래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간절히 소원이 돼. 그때는 하나님이 요 기도를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실제로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 과정을 안 겪은 사람은. 이걸 아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조건 주시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에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반드시 고난으로 하시지 고난 아닌 건 안 해.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요 다음 9절부터 11절을 전제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다 생각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다 생각하고 그러려면은 고난 없이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인간이야. 그건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많은 사람이 그래.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고난을 주셨냐? 너는 고고난 아니면 그 생각을 못할 사람이야. 그래서 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데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싶은 것에 수반된 끔찍한 고난을 겪은 적이 없으면은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따가 계시록에서 정립해 드리겠지만 그건 절대로 안 돼. 그건 그냥 내 생각이지 그건 실제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됩니다. 물론 그 고난의 크기나 질은 하나님이 가장 맞춤형으로 해. 어떤 사람은 예컨대 뭐 생각 무슨 갈등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죠. 물질로 건강으로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어.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 맞게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이냐면 야,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러면서 고민해야 돼.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 실제로 믿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인간은 속성상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돼. 저는 제가 되돌아봐도 야, 내가 정말 그런 끔찍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을까? 왜냐하면요, 제가 성경을 맨 처음에 보았고 우선 하나님을 실제로 믿기 시작할 때는 제 인생의 가장 고난 중에서도 그것도 안 돼. 제가 뭐 그때 치료 때문에도 보통 고생한 게 아니야. 그냥 일반 사람이 얘기할 정도가 아니야. 스스로는 제 친구님이 아주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게 뭐 저보러 야, 너들은 못 봤다는 거야. 그거 못 견딘다는 거야. 근데도 전 하나님한테 무릎 안 꿇은 사람이야. 그땐 꿇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갖고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간지를 하는 거야. 그때 성경을 본 거야. 알아서 하셔, 알아서. 이제 감옥 가서도 나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인간보다. 그게 그 감옥 생활을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늘 이유더라고. 그렇게 생각이 틀려져. 그래서 어쨌든 고난 없이는 전혀 안 되는 거다. 내생명운동이 뭐라고요? 그건 가장 육을 부인하되 가장 아주 좋게 편하게 한 거야. 그게 그보다 더 편하게 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다들 아직도 좀 기름기가 껴가지고선 내 생명운동을 그냥 목숨을 걸고 하래도 이제 실근실근 그냥 뭐 이제 혼사대가 내야 돼. 이따가도 정립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내 생명운동하지 않으면은 남은 자가 돼가지고 계시록의 새 재앙 아시죠?
알아서 하셔, 알아서. 너무 우습게 생각해. 우습게 해, 그냥. 그걸 종말의 구원에, 주기도문으로 하려는데도, 내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 사람도 아직 뜨거운 국의 맛을 못 봐서 그러는구나. 두 번째는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을 곳이다. 이 제태오입니다. 찾은다는 거고. 그리고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을 것이라는 건 찾는 거로 번역된 거는 유리스코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구하라. 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 단계에선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실제로 믿어야 하는 거지. 아직 실제로 믿어지지 않았으면 아직도 그건 더 고난받고 더 박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실제로 믿었어. 그 사람은 이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에요. 찾으라 그러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과학적으로 맞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고 알파야 오메가이시고 최선을만 하시고 차선을 안 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시고 지정의격인 인격체시고 실체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깨달으면 뭐 마태복음 6장 8절처럼 야 뭘 하나님한테 구하냐?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는데. 그런데 이 기도 신학을 정립 안 돼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율법적 단계 신앙만 가르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실체성이요, 이런 걸 다 알고 믿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실제로 이성적으로 바로 알면은 이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게 당연하잖아. 당연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야, 하나님은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무슨 이상한 짓 하시는 분이 아니야. 어?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 우리는 그냥 뭐 어디서 종교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에서 코를 땅에 붙이는 것만 하나님인 줄 알아가지고 감히 하나님한테 전혀 그런 얘기 아니야. 하나님은 실제로 인간으로 오시고 심지어 우리 죄가 있는 속에 들어오시고 이러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실제로 교제를 하셔. 실제로 동행하면서 저는 하나님한테 무슨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뭐 얘기하는 거지 뭐. 기도 왜 그러세요? 이게 무슨 기도하려면 단축 차리고서는 뭐 하나님하고 실제로 좀 사귀어봐. 실제로 친해져 보세요. 이건 뭐 괜히 그냥 어려운 척 해봐야. 그게 본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실제로 믿었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라 이거야. 깨달으라 이거야. 어떤 분인가?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은 이제 성숙한 단계의 신앙 기도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정립해 드렸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믿어. 그리고 그분의 속성을 내가 실제로 알아 믿어. 이제 그러면 내가 그분을만 의지해서 살고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더군다나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다는 건데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느냐?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행위를 하는 거야. 문을 두드린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하라는
하나님이 정말 실제 계신가? 그걸 믿게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고난이 자꾸 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뭐 감사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을 주님 기도와 내 생명 운동의 연합으로 최종적으로 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주님 기도는 어디까지냐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런 거예요. 거기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가 되려면 내가 주님의 도깨비 방맹이로 문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육이 전깃줄이 돼 이래.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면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내 생명 운동으로 주님이 내 머릴 것까지 헤아라셔.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섭리하셔. 우리는 뭐 세상에 엄청난 거, 홍해를 갈았다고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내 속에서 하는 거는 내가 해야지. 그래요? 하나님은 그건 안 하죠? 이제 우리는 그것까지 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잊지 마셔. 엄청난 이벤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은 그건 실제는 아니에요. 근데 실제 믿는 건 뭐가 믿냐면 범사에 모든 게 점점 괜히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건방 떠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내 생명 운동에 하나씩 하나님한테 하나씩 맡겨보세요. 그러면서 이것도 진짜 하시는구나. 또 자꾸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렸든 결국 하나님은 나가 완전히 일체시구나. 아무리 휴가 못하게 잡아매도 그건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 그렇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과 내 생명 운동으로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인간은 다른 사람이 이랬다, 그 간증 듣고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절대 안 돼. 그게 되면은 뭐 간증 들을 거 뭐 있어. 성경 보고 다 됐겠지. 근데 성경이 증거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해야 돼. 주기도문과 내 생명 운동으로 이 지금 기도문의 3단계의 기도를 다 해가서 궁극적으로 내 몸이 예수님이 몸이 되는 데까지, 전깃줄로 사는 데까지, 그거는 마귀 할아버지도 못 잡아. 죽을 수밖에 없지. 본문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아이테오, 그건 뭐 우리나라 말로 간단해. 주시옵소서야 맨날. 그래서 율법적 단계는 맨날 주시옵소서. 그냥 건강을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뭐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뭐 우리의 무슨 뭐 다. 그때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는 디도입니다. 디도미는 그냥 지난번엔 발로로 해서 던져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줄 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무리 주셔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그러면서 찾으라. 제테오는 찾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있나 없나 이런 거 연구하고 찾고 다 그런 거죠. 생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절대 불가능해. 그건 그냥 이건 돼. 십자가 보고 뭐 경배하고 무슨 봉사하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하나님 믿는 거는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해. 그러면 유리스코는 발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깨닫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돼. 저는
뭐 설교할 때 거의 뭐 매번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선 절대이고 알파의 오메가이시고 최선으로 하시고 차선으로 안 하시고 지정이가 있으신 인격체이고 뭐 실체군요. 그 다음에 두드리라 크로는 문이 열린다고 해요. 이거는 뭐 제일 여러분이 같은 예로는 그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 나보러 더불이라 먹으리라. 그때 하신 거죠? 예, 이렇게 기도론에 이것이 늘 계시록 3장 20절도 그대로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8절은 그 기도론에 대한 이제 답이 똑같은 거지만 구하니마다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받을 게 아니라 람바노야, 얻을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한테 진짜 그러면은 아니 제가 경험해봐도 그래. 은 나만 주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책이 없더라고. 그냥 막 줘.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볼 땐 실제로는 하나님 안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면 얘기가 전혀 틀려. 뭐 남이 뭐라도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야 진짜 이렇게 돼. 근데 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는 사람을 못 봤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야. 제가 볼 땐 그래. 완전히 이건 말이 안 돼요 실제로. 근데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뭐 이게 뭐 이체 맞든 안 맞든 그냥 그때는 왜 그래요? 나머지는 챙기시는 건 그거 해도 돼. 그때는 제일 급한 게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하는 거야.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구나 그런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완전히 그냥 뜬구름 잡고 이건 뭐 그림 그리는 거지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야. 이게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나? 그럼 제가 뭐 그럴 수가 없어. 아니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지고 나니까 제가 절 봐도 또라이야. 약간 맛이 같더라고 그냥. 근데 이건 뭐 그냥 신앙이라는 게 이제 오늘 안 죽으면 내일 죽지. 뭐 이런 게 신앙이 같아. 너무 여전히 아가지가 세고. 이건 하나님 만나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 세상에는. 그럼 그냥 끔찍하게 또 그냥 이생에 나 같은 죄인이 없게. 이게 제가 보면 너무 가짜대로 데려오서 목회를 하니까 내가 선 많이 회의를 가졌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잘못했지, 물론. 뭐라고, 하나님, 저는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저한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놨으니, 도대체 그렇게 기도해놓고선 하나님이 이끌으셨다고 보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나가는 거고. 그게 정말 울며 겨자 먹기.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다 람바나요. 나머지 마찬가지. 찾는 이가 찾는 것도 여전히 제태오 찾는 사람은 유리수고 깨닫는 거고 두드리는 다음에 문이 열리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기도론이다. 근데 이 기도론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론으로 신론을 정립하는 것이냐 신론으로 기도론을 정립하는 것이냐 이게 본문 설교에 제가 그냥 거의 일주일 내내 고민한 거예요. 조금 생각하면 옆짝에 맞는 것 같고 조금은 저렇게 맞는 것 같고 이제 문맥으로 다 보고선 아니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아니에요. 정말 저는 이게 하나 주님이 맡겨주신 내가 마지막 정립인데
대강할 수가 없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사실 이런 거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야. 근데 너희 중에 누가, 이게 너희가 아니에요. 안드로포스, 사람들은 이런 거야.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상식적이요, 일반론이요, 보편타당 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성과 우리의 이성은 완전히 같아. 하나님은 유별나다고 생각하고서는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고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사람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위에 그 10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때 그 뱀을 준다. 뭐 마찬가지로 9절에서도 떡을 달라는 게 누가 돌을 줄 사람이냐. 그때 줄 때는 에피디돔입니다. 그냥 디돔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에피가 붙는 거는 옆이라는 것도 좀 근본인 얘기죠. 영적 얘기로 지금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11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고 뭐냐면 포넬로스야. 카코스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너희는 원죄라는 얘기야. 오히려 우리는 명확하게 너희는 원죄를 보면 마귀의 자식이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준다는 건 아가도스예요. 그냥 칼로스가 아니야.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론은 일반론을 영적인 걸 일반론으로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고선 그 주자는 이제 디돔이니까 더 설명 안 드리고 한다면 분별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건 보통 강조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것은 첫째는 성부 하나님, 천국 보좌에만 계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뭐 전지전을 몽땅 다해요. 그걸 그냥 철저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가 아니고. 그러면서 그건 동시에 기도도는 정립하면 이 땅에 집정 내려서 집정 역사하시는 걸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거니까 하나님도 아가도스로 영적으로 좋은 거. 그런 거지. 이런 거예요. 칼로스는 내가 보기에 좋지만 좋지 않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내가 못하고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야. 그건 나쁠 것일 있지. 근데 하나님이 아가도스로 좋은 거는 완전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정립해준 신론은 하나님이 무슨 특별하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정립하면은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알 수 있어. 그래야 인격적 관계로죠. 전혀 딴 분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대로 지셨다.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문제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고 그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립해드린 신론은 상당히 여러분이 그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사실 다른 건 이렇게 제하고 골자만 딱 해드렸으니까 뭐 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 두 번째는 그 생신이냐 죽은 신이냐 생신은 어떤 거냐 아시겠죠? 근데 그럼 그 신하고는 어떻게 되냐? 그건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과학적인 거지. 그건 절대로 아니다. 그건.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